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하는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드리고,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드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는 왕의 행차요 승리의 입성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거기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신 후에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서기관들은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백성들을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만 했습니다. 그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죄책감과 좌절감만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중적인 잣대로 자기들만 의롭다고 주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시는데도 그 말씀 속에는 백성들을 다독여주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울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이 치유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백성들의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 속에서 인생 문제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사람들이 언제나 인산인해로 몰려들었습니다. 성전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발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쭉 지켜보면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타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지요.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지요. 말씀을 가르치지요. 그때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영향력이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졌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는 겁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잡기 위한 올무였습니다. 만약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권위를 받았다 말씀하시면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며 잡아갈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권위를 받지 않았다 하신다면 당장 예수님은 성전에서 쫓겨나실 것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참으로 한심한 질문입니다. 대제사장이 되고 장로가 되는 권위를 누가 주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들 눈앞에 와 계십니다. 그들 앞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묻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을 미워하면서 그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미워하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섬김을 받아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도 소용없는 짓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이 한심한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그런 공격에 직접 맞붙어 싸우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되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절묘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늘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겁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단순한 메시지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유대 백성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다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참 선지자라고 인정을 하고 광야까지 줄을 지어 찾아가서 그 앞에서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려왔기 때문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닐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 높였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는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장엄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예수님이 틀림없이 그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반대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대답하면 그 자리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세례 요한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세례 요한을 부정하면 백성들이 그들에게 도리어 돌을 던질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도 답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찾아왔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공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까딱 잘못 대답을 했다가는 그 자리에 있던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자기들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전까지 여유롭게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여러분, 우문현답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예수님께서 현명한 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궁리해 보았지만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종교 지도자들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간단한 질문에 왜 대답 못합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OX 질문에 왜 대답을 못합니까? 그들이 이렇게 잔뜩 주눅이 든 대답을 듣고 예수님 호탕하게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보통 때 같으면 네가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대제사장의 질문을 무시하느냐 호통을 쳤겠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들은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통쾌한 한판승입니다. 이번 논쟁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본전도 찾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백성들 앞에서 망신만 톡톡히 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논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넘보겠습니까? 예수님과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오늘날에도 반기독교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려고 별의별 논리를 다 갖다 대고 있지만 사실은 소용없는 짓입니다. 기독교는 어젯밤에 생긴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 안티크리스천들이 쟁점으로 삼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질문들, 공격하는 그런 말들은 이미 2000년 교회사에서 다 한 번씩 나왔던 것들입니다.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이미 수많은 공격을 받고 검증을 받았습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안티크리스천들이 공격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황제와 독재자들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박해했지만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기독교는 더 커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자 그리스도인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그걸로 기독교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가서도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에도 박해가 일어나자 복음이 오히려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급속히 전파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유럽의 많은 인본주의 지성들과 석학들이 기독교를 부정하고 이제 몇 년 못 가서 교회는 없어질 것이라고 했지만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는 지금도 더욱 왕성해졌습니다. 니체라는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고 자신 있게 선언했지만 그 말을 한 니체는 죽었어도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기독교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기독교가 인간의 지식과 논리로 꺾어버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상이나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겁쟁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들이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떤 사상이나 신학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논리에도 굽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명한 학자가 신은 죽었다 외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그 말이 헛소리로밖에는 안 들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니 여러분 그 말에 동조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살아계신 주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은 어떤 시험과 고난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험과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 고난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시험과 고난 앞에서 쉽게 물러갈 것 같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지요. 이 때문에 2000년 교회사에서 수없이 많은 황제와 독재자들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탄압했지만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많은 공산국가들이 기독교를 부정했지만 기독교를 부정한 공산국가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교회는 지금도 왕성합니다. 많은 학자와 지성들이 기독교를 논리적으로 공격했지만 그들의 이론은 벌써 다 뒤집히고 그들의 책은 사람들에게 읽히지 않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1.1획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신앙은 무섭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어줍지 않은 인간의 논리로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노력은 헛수고임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조족지혈입니다.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새발의 피처럼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작은 머리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상상하려고 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논쟁에서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 이기려 합니까? 피조물이 어찌 창조주와 논쟁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과 싸워서는 지는 것이 곧 이기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다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고 형의 미움을 사서 도망을 쳤습니다. 고향에 있는 형 에서에게 종들을 먼저 보내보았는데 그 종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지금 형이 화가 나서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야곱을 치러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민하다가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해서 야복나루를 먼저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의 소유도 다 강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강 이편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을 붙들고 강을 건너가라고 합니다. 야곱은 죽어도 강을 건널 수 없다고 버팁니다. 그래서 서로 뒤엉켜서 엎치락 뒤치락 두 사람이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날이 새도록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으니 야곱은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고꾸라졌습니다. 야곱이 그 씨름에서 진 것입니다. 야곱이 싸움에서 지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의 발목을 잡고 애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그날 밤 야곱은 분명 그 씨름에서 졌습니다. 그 싸움에서 졌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더 이상 싸우지 못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은 항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싸울 때는 지는 것이 곧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곧 승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길이,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실제로 야곱의 인생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께 항복하기 전과 하나님께 항복하고 난 후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다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무릎 꿇기 전에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어도 그는 인생을 잘 살지 못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고생했지만 그는 여전히 형에게 쫓기는 신세였고 외삼촌과도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수고는 많이 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이 야곱의 인생과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는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했지만 자기 가문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자기 고집을 꺾고 자기 아집을 버리고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에 복이 임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야곱을 단칼에 베려고 달려왔는데 막상 저 멀리서 야곱이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선 20년 동안 쌓여있던 형의 원한이 한순간에 볶는 녹듯이 녹아버립니다. 에서는 야곱을 만나면 내가 반드시 그놈을 죽이겠다고 20년 동안 칼을 갈아왔는데 다리를 저는 야곱을 보자 순간 동생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서가 말에서 뛰어내려서 야곱을 얼싸안았습니다. 이 못난 놈, 나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쳤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무슨 꼴이냐? 타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제 다리까지 절개됐느냐? 얼마나 타양에서 고생했느냐? 이 나쁜 놈아.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다. 그런데 네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못난 아우에게 주신 처자식들입니다. 여보, 빨리 형님께 인사를 드려야지. 얘들아, 뭐 하고 있느냐? 어서 큰아버지께 인사를 올려라.
그러면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그 가축대들은 다 무엇이었느냐? 내가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우야, 내게 있는 것이 넉넉하니 네 소유는 네가 다 가져라. 형님, 제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야곱이 20년 동안이나 풀지 못했던 형과의 관계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순식간에 풀렸습니다. 야곱의 힘으로는 형 에서의 원한을 풀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항복하자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했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고집으로 하나님을 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다투다가는 허벅지가 부러질 뿐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자기들 앞에 서 계신 성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무식하면 여러분 용감한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정작 자기들은 영의 눈이 멀어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으나 도리어 자기들이 공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해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항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꺾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을 관철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싸움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처럼 망신만 당할 뿐입니다. 야곱처럼 허벅지가 부러질 뿐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랍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빨리 항복하면 빨리 항복할수록 빨리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무릎을 꿇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만과 나의 아집을 깨트리고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고집하며 살아왔습니다.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발버둥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만,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집을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